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했죠.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가 우리 학생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정 자체가 교회를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 근처에 조그만 동네에 슈퍼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가서 제가 이제 집사님께 물었죠.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뭔가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예배 드리면 쌀이 절로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쌀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받으러 오셔야죠 했죠. 이 집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근데 저는 은혜보다 쌀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집사님 직분을 왜 받으셨어요? 그렇게 말할 거면서 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확 화를 내면서 주니까 받았지 난 달라고 한 적 없다고.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근데 저는 쌀보다 은혜가 좋아요. 집사님 그걸 모르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왔죠.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은혜와 쌀의 관계가 무엇일까? 이걸 풀지 않으면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은혜와 쌀의 상관관계를 풀어야겠구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으셨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30년 동안 목수로 사시면서 그러나 이제 나머지 3년을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그때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이 마귀가요, 예수님의 이 배고픈 상황을 악용했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당장 인간적으로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먹을 것이 필요하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랬습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의 상황을 악용하는 사단이죠. 지금도 이 사단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떡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떡이 필요한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드리면 떡이 나와? 야 은혜 받았으니 떡을 주셨어야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너는 그 모양이야?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에 자꾸 스크래치를 내죠.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는 약해요. 여기에 약해요. 떡이 너무 없으면 우리는 불평을 해요. 믿음이 흔들려요. 잠깐 없는 것도 아니고 매일 없어 보세요. 신앙이고 뭐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는 약해요. 만약에 저기 이단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단으로 오시면 좋은 직장도 주고 매월 월급을 1,000만 원씩 주겠습니다. 몇 명이나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필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 오늘 당장 빚을 또 갚아야 되는 상황에 이런 부탁이 들어오면, 건의가 들어오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 부분에 약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이단에 속한 분과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생각보다 심플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공부해봐라. 다 우리가 돈 준다 그러면 넘어오더라. 좋은 직장 준다 그러면 넘어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하는 아주 심플한 마음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넘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우리 또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약하다는 거죠. 이제는요, 그런 내 삶의 유익들조차 내려놓고 진리를 찾는 것, 이게 순교입니다. 지금은 그게 순교예요. 남들보다 비교적으로 내가 잘 살지 못하고 더 얻을 수 있음에도 그걸 포기하는 것, 이게 순교라고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답을 주셨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이 필요해요. 이 세상 살면서 떡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떡은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떡이 필요하고 떡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못 먹고는 못 살아요. 근데 영의 세계가 있어요. 내 영혼은 아무리 육을 떡으로 채워도 배불려도 내 영혼은 목마르고 내 영혼은 죽어간단 말이에요. 떡으로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영혼은 바로 육은 배부를 수 있으나 영혼은 목마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혼은 무엇으로 배부를 수 있죠? 은혜로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 육은요, 날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건강해지는 듯 하나 시간이 하루하루 가면서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배부름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배부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의 영혼은 두려워해요. 그 죽음과 가까워짐으로써 두려워해요. 이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먹을 게 많아가지고 세상 걱정 없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영혼이 목마르면 결국에는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부어서라도 내 영혼의 위로를 받으려고 할게.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가진 자들이 왜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겠습니까? 영혼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이 영혼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두렵고 이 세상 절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의 위로를 위해서 내가 신이 되려고 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신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는 만족으로 내게 위로를 삼는 거죠. 내 영혼의 두려움을 그것으로 채우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저는 무능한 목사입니다. 아직 제 집도 한 칸 없는 무능한 목사입니다. 가난한 목사입니다. 정치적으로 무슨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대단한 사람들과 인맥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왜 저와 함께 이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내 영혼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떡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은혜 받으면 진짜 얻을 수 있나요? 내가 기도하면 떡을 얻을 수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떡은요, 우리가 수고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죠. 그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저주를 받습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 남자는 땅의 소산을 열심히 수고하여 농사를 지었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셨죠. 이게 저주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로 이 저주가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었죠? 해산하는 고통이 없어졌나요?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이 일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이건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의미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해산하는 고통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소산을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떡을 구하고 얻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수고하여야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여 일을 하여 떡을 먹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유혹을 받으시는데요.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 산 정상에 딱 모셔놓고 뭐라 그러죠?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계단으로 내려가겠다. 나는 수고해서 계단으로 내려가겠다. 이 땅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천사들이 나를 받쳐줘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수고해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인생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기도 한 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초자연적인 은혜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는지를 묵상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여서 일을 하여서 떡을 얻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할 때 떡을 주시는구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떡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고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천하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까지 7년 6개월 동안 사울 진영과 대치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통일하여서 3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육체는 배부르게 됐어요. 육의 나라는 배가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과 전쟁해가지고 땅을 넓혀가고 계속 더 배부르게 하려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예배의 회복을 외칩니다. 마치 이제 천하통일을 만들어서 우리는 떡을 얻었으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면서 예배를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시골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그 시골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신본 정치,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언약궤는, 나의 법궤는 내 삶의 어느 영역에 지금 있습니까? 혹시 저 구석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당장 예배 안 드려도 통장에 일한 만큼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잖아요. 예배한다고 더 들어오고 예배 안 한다고 더 안 들어오겠습니까? 일한 만큼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오잖아요. 천하통일을 이루면 뭐합니까? 이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예배를 방치하고 떡으로만 살겠다라고 열심히 살았던 이스라엘, 사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겠다 이러면서 영적인 예배를 방치해놓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다단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특정한 교단에서 이게 유행처럼 퍼져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모인 그 교단에 모이면서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다단계를 해서 교회에 빚을 갚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이 다단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다단계 대표가 감옥에 가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 교회도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다 그거 배우러 가고 교회에 오면은 그거 하고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 가족이 왔는데 앉혀놓고 교회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단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찾아가면 다단계를 하라는 거예요. 왜? 돈을 벌면 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떡으로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떡이니 우리 떡을 먹고 살자. 무조건 떡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실적을 또 축복으로 연결시킵니다. 이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이만큼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이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눈앞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제 눈앞에서 그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많습니다. 떡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 떡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잖아요. 그래서 이 떡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은혜를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또 은혜 받는다고 떡을 무시하지도 않는 거죠.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떡과 은혜의 상관관계예요. 이제 언약궤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시골 땅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집에 이 언약궤를 모셔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들고 오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데 이 들고 오는 과정 속에서 한 4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다윗을 포함해서 이 4사람이 바로 우리의 예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가 거기서 다 나와요. 얼마나 우리가 방치하고 예배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가 거기서 다 나와요.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사람만 살펴볼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태도, 언약궤를 들고 오는 예배의 태도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우사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사. 언약궤를 이제 들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고 그 중에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언약궤를 옮기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옮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깨에 매라 돼 있어요. 어깨에 메고 옮겨라. 그리고 만지지 말라. 2가지의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고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옮겨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레에다가 실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소가 끌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효율성과 효과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게 수레를 통해 옮기는 거예요. 수레가 가는데 소가 한 6걸음밖에 안 갔는데 갑자기 소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궤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것을 우사가 잡습니다. 당연히 잡아야죠.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어릴 때는 했어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사람을 죽이시나?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수레가 있는데 왜 그걸 매냐고. 떨어지는데 만지는 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알아가면서는 달라졌어요. 예배는요 우리의 효과와 우리의 상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각자 집에서 그냥 성경책 펴놓고 한 구절 읽고 아멘 하면 되죠. 상식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왜 모입니까? 온라인으로 다 하면 되죠. 이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효과와 효율을 따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우리가 타협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교회 오는 발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효과적으로 따지려면 왜 여기 옵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 가면 되고 우리 집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고 구약에 나오는 대로 목사 하나를 내가 아예 그냥 돈을 주고 사가지고 주일만 우리 집에 오게 해가지고 우리만의 예배를 드리면 되죠. 이 구약시대 다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우사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 안에서 효과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자칫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 예배 순서 있죠. 순서를 또 이렇게 잘못 적용해가지고 까다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율법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예배 순서를 만들어내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하는 자의 태도와 중심이에요. 중심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에 집중했다면 언약궤를 수고하여서 어깨에 메고 왔을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저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잘 살려면 떡만 있어야 돼. 떡이 있으면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좀 내려놓고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떡으로만 했는데 한 가지 더 묵상할 게 있어요. 떡으로만 그랬으니 떡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떡이 없으면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떡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수고하고 일하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는 거,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있어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야 예배도 드리고 하고, 내가 지금 굶주렸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가 우리는 생깁니다. 그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불평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뭘 대접했죠? 마지막 남은 기름과 마지막 남은 그 이제 밀가루를 사용해 가지고 떡을 구워 가지고 줬잖아요. 마지막 먹을 거,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을 거를 드렸잖아요. 뭐가 있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못 드렸을 거예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드리냐고요. 또 하나가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헌금할 때 과부의 2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은 많이 내거든요. 근데 과부가 2렙돈을 내는 거예요. 제일 작은 단위의 동전 2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전 재산이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없는데도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있어야 드린다라는 개념이 많죠. 그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상식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드려라. 할렐루야. 말씀하실 때 드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 남은 기름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나서 엘리야가 올 텐데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없는 중에도 순종하고 아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가뭄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지어서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셨죠. 비가 올 때까지 그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렇게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희한하죠?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래놓고 축복하실 때 또 떡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뭐가 먼저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떡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실 때 떡으로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가난했던 과부를 봅시다. 왜 그 2렙돈마저 내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과부의 2렙돈 사건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지막 때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그 마지막 때를 묵상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없지만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놀래가지고 기절할 텐데 너는 그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떡도 주실 때가 있고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 우리가 떡이 필요하지만 그 떡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라 아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말씀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다윗이요, 그 웃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아이고야, 잘못 옮겼다가 또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뒤져야겠다 했겠죠. 그래서 중간에 명령을 내려서 중간에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서 보관하라 그럽니다. 이걸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잘못 만지면 사람이 죽고 하는 걸 갖다가 자기 집에 들어놔가지고 이게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이 법궤를 매는 사람들까지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들을 먹여야죠. 그들을 재워야죠.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근데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그 언약궤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오벳 에돔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할렐루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소유는 꼭 무슨 물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언약궤를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육체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시간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아직 가난합니다. 기쁨으로 그래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는요, 자발적으로 물질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는 자발적으로 떡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떡만 생각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목회 그만두고 일을 하면 돼요. 그럼 떡을 저는 더 지금보다는 많이 벌 거예요. 개척할 때에도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또 교수직을 제안을 받았고 그거 하면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주식회사 대표를 잠깐 했잖아요. 또 내려놨지만 그냥 그거 하면 돼요. 돈을 벌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떡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지 떡이 필요 없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저는 떡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알기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까마귀와 같은 은혜, 그걸로 먹고 삽니다. 놀랍게 말씀을 볼 때마다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서 저는 날마다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떡이 필요하시죠? 열심히 일해서 떡을 얻어야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걸로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말씀하실 때 순종할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내가 떡을 이만큼 얻을 수 있는데 요만큼밖에 못 얻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축복을, 가난한 과부가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를 이 땅에서 못 먹고 굶주려 죽도록 그렇게 내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한 일이 없으나 먹이고 살리시잖아요. 그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떡이 나온다. 아빠가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인데 늘 그런 기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평소에는 먹고 살려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떡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면서 이 수고 가운데 떡을 얻게 달라고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떡으로만 살 수 없으니 은혜도 달라고 말하는 게 우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요. 여러분, 은혜를 버리면서까지 수고하지는 마세요. 수고하시면서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안에서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내가 일한 만큼, 우리는 월급을 받고 일한 만큼 돈을 벌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없는 중에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기름까지도, 마지막 남은 2 렙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여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 아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